우리가 잘 알듯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원숭이를 산채로 잡으려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그들이 먹는 야자수 같은 거, 그걸 입구를 좁게 해가지고요,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좁은 항아리를 갖든지, 아니면 땅굴 같은 걸 판 다음에 입구를 좁게 하든지 하고, 그 안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를 단단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그것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고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은 거로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지만 손을 쥔 상태에서는 주먹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소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손이 안 빠지니. 그때 가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지만 이 원숭이는 이 손을 놓기만 하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바나나와 먹을 거를 놓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원숭이는 절대 놓지 않는답니다. 그리고는 빼내려고만 소리 지르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결코 손이 빠지질 않고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손에 쥐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결론은 이 제목에 다 있습니다. 내려놓음이에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의 앞에 할 일들이 많이 남아져 있는 그런 탄탄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분은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몽골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지요. 그런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움켜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사라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그분은 이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손에 있는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가 잡고 있는 거,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거, 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거든, 아니면 부모님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아이의 것을 뺏으려고 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안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 내 것을 뺏긴다 생각하기에 절대 손에 있는 것도 놓지 않으려 하고 가져가면 울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잠시 손을 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고 생각하기에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아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잠시 놓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게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도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존경을 받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고 계시거든요. 자신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오셔서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오셔서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 생각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 땅의 왕으로 아니면 귀족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존귀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는 목수의 직업을 감당하셨던 분으로 오셨고, 오셔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존귀하다 생각하는 자신들에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해라.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로 그 일들을 행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권세로 행한 것인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난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를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따르지 아니했냐고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받을 것이고, 만약 그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권세가 난 것이다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던 세례 요한,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하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지식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루 종일 외우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은 다 이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아니 메시아는 이런 분만이 메시아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세주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행하셔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척해버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일 수가 없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노라라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 이런 분이어야만 되고 교회는 이래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듣게 돼요. 본인이 다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분명 두 분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다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지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그거는 신념이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아니하면 아니라고,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다고 배격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무엇이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에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는 것,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왜 이리 안 오십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결국 예수님이 자기 편으로 오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왜 내 곁으로 안 오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하십니까? 왜 이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오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내 판단 내려놓은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나온 권세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이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물은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항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고,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내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패역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해주셨는데 왜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이유는 지난 날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게 행해주셨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뜨겁고 현재 배고프고 현재 고기 먹고 싶고 현재 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내 심령을 비웁니다. 내 심령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찬이에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